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막들을 만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가는 거죠. 식물도 이 씨에서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들은 품질에 따라서 또 이제 등급이 나눠집니다. 짐승들도 또 배아기가 있고 새끼 시절이 있고 또 성체가 되는 단계를 거칩니다. 또 성체가 된 짐승들도 모두 다 똑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이나 크기에 따라서 등급이 나뉠 수 있습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도 태아기에서 또 어린 시절을 지나 청소년기, 청년기, 또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게 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능력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은행에서 신용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또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해도 또 보험을 들어도 조건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자, 세상이 어떤 등급을 매기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해외에서는 샴쌍둥이도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샴쌍둥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 몸이 하나인데 이제 사람이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보통 둘인데 몸에서 이제 붙어서 나오는 그런 기형아가 샴쌍둥이입니다. 근데 외국에 어느 여성 샴쌍둥이가 있는데 이들은 하체는 하나인데 상체의 기능을 두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샴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각자 얼굴들이 하나고 몸도 하나씩인데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하나처럼 돼 있고 팔도 하나씩 있습니다. 자, 얼굴이 둘이기 때문에 인격이 둘입니다. 근데 이들은 수영도 즐기고 자전거도 타고 운전도 합니다. 근데 기능을 반반씩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은 좌뇌 역할, 한 사람은 우뇌 역할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협력을 해야 또 같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지만은 직업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한 명이 칠판에 글씨를 쓰면서 수업을 하면은 다른 한 명은 학생들이 잘 따라하고 있는지 떠들고 있는지 그렇게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월급은 한 사람 몫으로 나온다고 그러네요. 자, 이 샴쌍둥이가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보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등급을 매기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경제 능력이나 또 아파트나 자동차나 또 학교나 직장 또 사회에서의 어떤 직책 이런 것으로 등급을 매기는 일이 흔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고 또 등급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단계와 등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단계와 등급을 결정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막 뜰을 만들고 오늘 그 안에 빛이 되는 제단과 물두멍 또 이 성막의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 3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동쪽 입구로 들어가면은 오늘 만드는 성막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가면 제사장은 성소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열고 그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이 성막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 등급이 서로 다릅니다. 그 기준이 뭐냐? 거룩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단계가 나눠지고 등급이 나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막들보다 성소가 더 거룩합니다. 또 성소보다 지성소가 더 거룩해요. 그 이름에서부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들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와 있다라는 거, 대단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거룩과 영광의 등급은 이것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까이 나갈수록 그 거룩성과 영광의 단계와 등급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십니까? 이 성막이 크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지성소 그리고 거기 안에 놓여 있는 언약궤 그 위에 있는 속죄소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거기가 속죄소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은자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와의 거리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가장 거룩합니다. 그리고 성소는 지성소와 휘장 하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도 거룩하지만 지성소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막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집니다. 자, 이 성막을 빛으로도 우리 단계와 등급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성막들은 자연의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는 성령의 조명을 상징하는 등잔대의 빛이 비추입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아무런 인공적인 빛이 없어요. 오직 흑암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빛 아래에서 살고 있느냐? 자연의 빛 아래에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조명 아래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기능을 통해서 또 단계와 등급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막들은 어떤 기능입니까? 성막들은 씻는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번제단에서 씻고 또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자, 번제단에서는 희생제물의 피로 우리들의 백성들의 죄를 씻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는 물두멍의 물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기구들은 성소보다는 등급과 단계가 낮기 때문에 성소에 있는 것까지는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 성막들에 있는 것들은 다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도 금보다는 놋이 가치가 덜하죠. 놋보다는 순금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성소까지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순금으로 또 제작이 되지만은 이 바깥 성막들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놋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막들에서 씻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에서는 희생제물의 피로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는 물로 씻습니다. 자, 피로 씻고 그 다음에 물로 씻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자, 출애굽 때에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인한 구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홍해바다에서 물을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원죄를 씻는 것이고 또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육신의 욕심과 죄를 죽이는, 또 우리가 그것은 또 우리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 못 박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또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는 공급받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소에서는, 떡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고 또 등잔대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이 올라가는데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또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단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단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단계가 지성소예요. 자기가 성막들에 왔을 때는 다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오지만 성소에 나가서는 말씀으로 또 성령의 공급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그 안에 지성소의 단계로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단계죠. 친밀함의 단계로 나눠봐도 이렇게 단계와 등급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단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막들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 짓고 또 나와서 회개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의 단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이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또 그 보좌 옆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그런 신분과 정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단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지성소 단계에서의 기도.
자,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가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지위와 신분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명령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입구가 있는 동쪽에서부터 언약궤가 있는 서쪽으로 갈수록 그 영적인 단계와 등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속죄소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거룩과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또 이 거룩과 영광이 높아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성막들의 기구는 노수로 만들지만은 성막, 지성소 또 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순금으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들을 만들 때 그 기둥은 노수로 만들지만 그 위쪽으로 가서 그 위에 장식은 은으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바깥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그 단계와 등급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타락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짐승만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뉴스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단계와 등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짐승만 또 못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단계와 등급을 알고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또 노력하고 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가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단계와 등급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 영적인 수준도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집니다. 성막들에서는 죄를 씻고 성소에서는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막들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피와 물로 씻고 성소에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안에서 친교를 누리는 그 신앙생활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예수님처럼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피와 물로 씻고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공급받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주의 어떤 모든 모양이라도 다 끊어버리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의 죄와 모든 욕심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신앙의 단계로 나가기를 여러분 또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신앙의 단계와 등급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소 밖에서 성막들로, 성막들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입수험생들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술 환우 있습니다. 우리 차명금 집사님 담낭 제거 수술을 받는데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전에 우리 암 수술 이후에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 담낭 제거 수술을 통해서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기를,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방화동, 공항동 교동협의회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와 또 동사무소 및 지역사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방화동, 공항동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지역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또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이 방화동과 공항동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